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우리가 접어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여러분 잘 머릿속에 그리시고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입니다. 2장과 3장은요 7교회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어지는 4장, 5장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 사도가 목도했던 천상의 예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가 세 개의 재앙이 시리즈로 계속 반복해서 맞물려 이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시작되는 7인의 심판, 그리고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중간 부분의 구조,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의 구조입니다. 그 이후로는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관한 내용들이 17장부터 20장까지 또 22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구성하고 있는 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간 부분,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이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이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난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미혹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이 해석에 대한 의견이 갈려서 신학적으로도 서로 분분, 의견이 갈리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7인, 7대접, 7나팔 심판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첫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라요. 요한계시록은요 무섭고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겁주라는 책이 아닙니다. 이 무서운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닌 것이 묵시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부 많이 한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데일리 워커들, 그러니까 그닥 지식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아 들었을 때, 읽었을 때, 이런 얘기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언어, 그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해석의 틀을 다시 한번 머리와 심령 속에 품고, 오늘 조금은 난해하고 조금은 복잡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어지는 7인 심판에 대해서 바르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이요, 요한 사도만 본 환상일까요? 아니죠. 이 요한 사도가 본 안팎으로 쓰인 두루마리,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환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요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 내적 증거들을 잘 찾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계시록을 특히 읽으실 때요 느낌대로 읽으시면 곤란해요. 그러면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글을 읽어보니까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이 과연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요. 성경 속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곳곳에 숨겨두셨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 성경, 요한 사도가 본 이 계시록의 내용이 요한 사도에게만 주어지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앞선 계시록 5장에서 소개된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기를 이 하나씩 떼가면서 재앙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7재앙, 7나팔, 7대접으로 이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인데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7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장면이 요한복음 24장에 기록이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바탕으로 비추어 볼 때요, 이 일곱인 심판의 내용 중에 이 네 인을 떼는 장면은요, 24장 8절 말씀에 기록된 이 환난의 징조, 환난의 시작, 그리고 이어지는 큰 환난과 환난의 이후에 관한 부분들도 이 요한계시록에 반복돼서 비춰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말씀도 살펴봅니다. 2절. 벌써부터 어려우세요? 복잡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참고 말씀을 좀 쫓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실지를 곧 이해하게 되실 줄로 압니다. 자,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도 구약의 어떤 한 장면을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기록된 구약의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스갈에서, 그 스갈의 환상 속에서도요, 네 생물, 네 말이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재앙이 하나씩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활을 든 흰 말 탄 자는 뭘 가리킬까? 자, 여러분, 계시록 저 뒤에 가시면은요, 19장 말씀에 흰 말을 타신 예수님이 정복자로 등장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분이구나, 이 계시록 6장에 흰 말 탄 이 사람이 저 1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잘못 해석하시면 계시록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해서 이상한 데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흰 말 탄 자, 활을 든 자는요, 이기려고 하는 자는요, 그리스도가 아니세요. 예수님이 아니세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열 때 이 계시록의 6장을 시작을 예수님이 인을 떼시면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인을 떼자마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예수님이시다? 뭔가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내 생물이 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내 생물, 그 피조물의 명령을 받아서 나타나실까요? 그것도 좀 어색합니다. 자, 그리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지, 이미 승리하신 분이지, 이기려고 노력한 분, 헬라어 살펴보니까 니카호라는 단어를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듯한 인상을 주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여기 6장에 면류관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열심히 어떤 경기를 뛰어서 얻는 스테파노스가 쓰였지, 저 뒤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을 가리킬 때 그분이 쓰신 면류관은 디아데마, 그러니까 왕이 쓰는 면류관, 왕관을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19장의 예수님과 여기 6장의 흰 말 탄 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흰 말을 탄 활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비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종말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난리와 기근, 지진, 박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신 것이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흰 말을 타고 등장한 활든 자는 우리를 속여서 그리스도께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미혹하는 자, 거짓 영을 지닌 자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실 때 중요한 해석의 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사도를 통해 보여주신 이 계시록의 내용이 요한사도 전에 역사적인 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과거적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이 요한사도 시대를 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를 겨냥하고 기록된 말씀일까? 세 번째, 앞으로 올 사람들, 미래 사람들이 보라고 참고해서 기록된 말씀일까요? 맞춰보실래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복음주의 안에서는요, 세 가지 해석 다 용인이 됩니다. 다 그럴듯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 그리고 개혁주의에서 바라보는 입장은요, already and not yet, 그러니까 이 말씀 요한계시록은 당시 험악한 도미티안 황제 박해를 대면하고 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사실, 또 앞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 사이를 다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글을 읽고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태도인지를 깨달으라는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을 바라보고 기록한 글이라는 사실, 이런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미혹하는 영, 거짓 선지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요 7교회를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적당히 믿어라. 뭐로 그렇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믿냐? 적당히 섞여 살고 죄도 지으면서 살고 그러면 되지. 여러분, 이런 거짓 영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미혹하는 영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의 장길자, JMS 등등등등 미혹하는 영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미혹하는 영들에 대항해서 하나님 말씀의 터전 위에 굳건하게 서라라고, 이 재앙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역시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와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시니까요, 둘째 생물이 오랄하게 모여치었고, 그러자 이번엔 붉은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붉은 말은요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 관한 인을 떼시고 재앙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가운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라는 구절이 기록되는데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우리를 괴롭게 할 겁니다. 실제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를 주후 80년대로 보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도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징집되어 나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기도 했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거든요. 자, 그때도 있었던 전쟁, 여러분 지금이라고 없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등, 또 한반도에도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하고 싶으신 분 안 계실까요? 목사님, 그러면 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이게 소위 말하는 종말 전쟁, 아마겟돈의 징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냐고요? 모르냐고요? 저는 모릅니다. 이 교회는 별 볼 일 없다, 저 목사도 돌팔이구나,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전쟁이 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종말 마지막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남겨두고 종말의 때를 건강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일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 그러니까 곧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이장님과 같은 그런 자들이 이런 전쟁을 악용합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불안감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교회로 모여서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 이게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전쟁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요, 주님이 시작하신 전쟁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막고 계시면 그 전쟁은 시작도 안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겠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멀리 이스라엘에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한반도에도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자, 셋째 인입니다. 5절 말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여러분, 여기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든 저울은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곡식이나 어떤 물건을 달아서 사고 팔고 하던 그런 의미에서 이 저울은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앞서 7교회를 살펴보면서 말씀 나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극심한 경제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그 절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가입될 수 있는 길드 제외됐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아무 때나 군인이 쳐들어와서 자기 집안 가선을 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해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점점 잘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경제적인 불이익과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될 거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자산가들, 많이 가진 분들은 그 자산의 가치를 몇 배로 더 불렸지만 이 세계적 유수의 기업들, 구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 자산 가치가 거의 2배 이상, 3배 이렇게 막 급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리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여러분, 정당한 보상을 가져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일부 플랫폼 기업들, 이 배민, 쿠팡, 저도 종종 시켜 먹긴 합니다만 이런 기업들은 점점 매년 몇천억씩의 적자를 가져가는, 그게 지금 종말의 현상 아닙니까? 이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돼 간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좀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제단 위에 쓰이는 그런 물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요, 아무리 기근이 있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넷째 인입니다. 7절로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러분, 이 넷째 인은요, 셋째 인과 둘째 인으로 인한 전쟁과 기근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에 더해서 각종 전염병,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망, 곡하는 것들이 더해지는 재앙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청황색이요, 요즘 여러분 가을 하늘 보세요. 너무 푸르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푸른 하늘이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하고요, 이 청황색은 헬라어로 클로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용서하십시오, 이 가족분들 먼저 장례 치러 보신 분들, 염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 인사를 권하게 되죠.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얼굴이 약간 푸르스름합니다. 잿빛에 푸르스름하죠. 여러분, 그 빛을, 그 색깔을 여기 청황색, 그러니까 클로로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신의 색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니까요, 코로나19, 전쟁 등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지만 저는 요즘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묻지마 살인, 이 얼마 전에 광주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한 대학생을 뒤에서 누가 찔러서 숨지게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점점 그 사망 때문에 애곡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게 종말의 징조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종말의 때를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5번째 인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는 여기 5번째 인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5째 인에 관한 내용이 9절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무언가 좀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7인의 심판이, 재앙이 하나씩 뗄 때마다 무언가 심판, 재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언가 좀 달라요.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그리고 그들의 탄원, 기도가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계시록 6장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일까? 헷갈리실까요? 여러분, 앞선 네 인은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다섯째 인은 재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죽는다, 무조건 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잘못된 해석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재앙으로 인한 결과가 이 다섯째 인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다이어그램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심판 활, 둘째 심판 칼, 셋째 심판 저울, 넷째 심판 사망, 이것들로 인한 결과가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대상을 이 땅에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하고요.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 잘 믿어보겠다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재난을 당한 자, 이 초대교회에도 이게 배반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쫓았던 자들, 그래서 순교하고 그래서 핍박받았던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죽임당한 어린 영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죽임당한 영혼들이 활,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들의 재앙, 칼, 전쟁과 각종 재난에 의한 사망, 또 저울, 경제적인 핍박, 그리고 여러 가지 사망, 환난 등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대상들을 가리켜서 저는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1차적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에게 무시무시한 기독교 박해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이런 재앙들을 견뎌내야만 했다라고 우리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외경 혹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이 내용은 이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적인 대상은 그 당시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이 글이, 이 요한을 통한 이 계시의 내용이 먼 훗날 장차 있을 어떤 한 시점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해석하면요, 그게 바로 세대주의적 종말론, 그러니까 곧 어떤 심판이 만다, 이런 징조,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잘못된 해석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주의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묵시 문학의 특징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글을 읽으면 이게 이 얘기구나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 책을 봐도, 이게 계시록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 계시록을 함께 읽었던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말이구나, 요한 사도가 이 말이 하고 싶으셨구나,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록된 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9절로 10절의 말씀도 우리가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으로 이 글을 바라보면 이 글이 더 자세하게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맥락을 가지고 9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다섯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이게 누구를 가리킬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경 속의 계시록을 해석할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구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이 구절이 또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 사도가 두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는데요, 계시록 1장 2절을 한번 살펴보죠.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등장하죠. 자, 또 저 뒤에 9절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염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여기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으니. 여러분, 그럼 이게 뭘 가리키는 거죠? 여기 죽임당한 영혼들은 아무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갖은 박해와 환난을 당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 앞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 그들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 여기 죽음당한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보죠. 여러분, 그들이 가진 증거가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 죽임당한 영혼들, 지금 내가 받는 핍박, 내가 대면하고 있는 환난, 내가 대면하고 있는 이 차별, 불평등, 이런 것들이 제단 아래, 그러니까 쓸모없다고 그냥 버리는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 보시는 걸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구약성경의 어떤 한 장면을 떠올렸을 겁니다. 어떤 장면을 떠올렸을까요? 레위기서의 어떤 한 장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그 즉시로 떠올렸을 겁니다. 왜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정통에 있었거든요. 늘 구약을 함께 읽었거든요. 자, 그러면 레위기서 4장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4장 4절로 7절입니다. 레위기 4장 4절로 7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속죄 제사,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표방하고 있는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 제단 아래 당신의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대신 살리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이 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이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의 피를 제단 아래 놓으래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그들이 대면해야 했던 그 핍박과 환난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쓰레기처럼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고난을, 그들의 핍박을 다 보고 계시고요, 그들의 울음을 다 듣고 계시고요, 그들의 희생 제사를 통해 누군가를 살려내는 희생 제물로 받으시겠다라고 요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1차적입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도대체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보내주시겠다던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언제 보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탄원하는 이 순교자들, 이 핍박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다. 너희가 흘리는 희생,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다 보고 있고,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다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레위기 제사, 방금 읽었던 레위기 4장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속죄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사해지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누가 끌고 옵니다. 그리고서는 안수합니다. 누가 안수하죠? 여러분, 흔히들 이 레위기의 제사를 제사장에게 무언가를 갖다 맡기면 다 끝나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 4장 잘 읽어보세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살코기만을 발라내는 거예요. 배를 갈라서 그 안에 내장들을 끄집어내고요, 피를 다 쏟아서 양동이에 담고요, 그 껍질을 벗겨서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는 그 제단 아래 놓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계시록 6장에서 죽임당한 영혼들, 제물은 누구죠?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날마다 극심한 박해를 대면해야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피, 희생, 그들의 인내, 견딤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새로운 생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굴까요?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박해를 가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가요 98년 9월에 죽습니다. 가장 도미티안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를 주후 94년에서 96년으로 봅니다. 그때 수많은 이들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외경을 통해서, 역사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였대요. 끌고 갔대요. 아무 때나 군인들이 들이닥쳐서요, 집안을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고 쓸만한 것들 다 뺏어갔답니다.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멀쩡하게 어디로 밭으로 들로 일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로마 군인들이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묻습니다. 너 예수 믿어? 예. 너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예. 그러면 푹 찔러서 죽여서 나 마을 어귀에 걸어놨대요. 이 사람은 예수 믿어서 죽었다고. 많은 이들을 끌고 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오락거리로 삼습니다. 재미삼아 죽입니다. 사사의 밥으로 던져줍니다. 검투사들이 갖고 놀다가 죽이게끔 만들어줍니다. 로마인들은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자극적인 엔터테인먼트 오락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을 발가벗겨서요, 그들을 도망다니게 하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락거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때로는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너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예.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불에 타서 죽었대요. 자, 그런데요, 처음에는 로마인들이 열광했답니다. 와, 재밌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좀 지나니까 이 로마인들 사이에 질문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쟤들은 왜 죽는 거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데 쟤들은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라는 자가 신이라고 한다는구만. 야, 이게 말이 돼?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딨어? 여러분, 이게 로마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씩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 로마가 1세기, 2세기 당시 로마는요, 음란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에 더 이상 처녀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서로 통정과 간음이 횡행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공인됐던 법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아내의 자녀를 아버지는요 8일 이내에 죽일지 살릴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해요. 왜요?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니면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흔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다가 이 로마의 귀족과 왕족들 사이에서 이런 인식들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야, 도대체 이 처녀를 찾아볼 수가 없구만. 누구랑 결혼시켜야 되지, 내 아들을? 그러다가 찾아낸 것이, 야, 이때 처녀들이 있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 그 딸들은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는데 그들 구별돼서 사는데, 그러면서 하나 둘씩 그리스도인의 딸들을 며느리 삼아가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로마 귀족과 왕족들의 집안에 들어갔던 그리스도인의 딸들, 여러분, 자녀는 누가 교육시키죠? 어머니의 교육이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한 세대가 흐르고 두 세대가 흐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수없이 죽어나가고 수없이 불평등과 핍박을 감내해야만 했던 그리스도인의 그 희생의 피로 인해서 로마가 국교화됩니다. 추후 313년입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가, 이제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는 크리스천, 기독교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야. 지금 너희가 흘리는 피가 아무 의미 없는 피가 아니야. 내가 너가 당하는 고난을 다 보고 있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 이유 없는 고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거 쓸모없는 고난 아닙니다. 너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다 보고 있고, 네가 지금 당하는 인내 내가 다 지금 받고 있고, 네가 흘린 그 재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살려낼 거야. 내가 로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이 땅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안 당해도 될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의한 일도 참아내야 하고, 어떤 불의한 일도 그냥 당해내야 하고, 울음을 삼켜야 하는 그런 경우를 마주하고 계신 분들 있을 줄 알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질병, 암 때문에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분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줄로 알아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기 순교자들의 탄원처럼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내가 왜 이 핍박을 당해야 되나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흘린 피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믿음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아무 쓸모없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의 생명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번 행복축제를 맞아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본받아 보자고.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흘린 피는요, 아무 쓸모없는 피가 아니에요. 아무 공로 없는 피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쏟은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번 2024년을 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께로 돌아올 영혼을 품고 흘리는 눈물로 인해서 내 영혼부터 살아나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